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보십니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원주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Young Urban Professional이다. 도시에 살면서 전문직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의사, 변호사, 펀드 매니저, 컨설턴트 뭐 이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 옷을 잘 입고 최신 유행 명품 시계, 핸드백, 구두 등으로 장식하고 BMW 외제차를 선호하고 또 독립적으로 가정에서 나와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과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레저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남녀 간의 이런 사귐도 가지지만은 결혼과 같은 것은 아주 구질구질한 거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헤어질 때는 또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아마 이 여피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런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들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겠지만은 가능하면 아이를 갖지 않아요. 아내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가져도 하나 정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키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부모들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 여피족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특징 같아요.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 가정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아주 얽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된 데는 그 세상이 좀 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 시골에 살 때는 간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 터놓고 사니까.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문만 딱 닫아 걸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들과 인사를 트고 지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동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망치를 빌리러 가는 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은 드라이버 빌리러 내가 가야 되거든요. 또 오밤중에 연탄불 빌리러 가도 이것도 화내지 않고 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가 꺼드릴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면 되고 꺼질 염려가 있는 연탄불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서로에게 신세지며 살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삶이에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TV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우리 집에만 TV가 있었어요. 19인치짜리 금성 TV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만 되면 우리 동네 애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입니다. 그땐 또 애들이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 10대 명이 몰려와서 발꼬락내 풍기면서 그 좁은 집에 그냥 꽉 차서 저녁 뉴스까지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고 무슨 뭐 개인의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뭐 이래서 애들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절대 안 가고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요, 매일 밤 제일 늦게까지 우리 이불 펴고 자야 되는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몇 번 이야기해서 등 떠밀어서 겨우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붙어서 텔레비 보느라고. 근데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요. 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은데 저도 그 친구가 미워 죽겠어요. 이거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 하는데 막 가라고 욕하고 이렇게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날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자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우리 동네에서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동네 대장이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제 이렇게 애들이 못 건드도록 이렇게 해주었어요.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의 소통은 과거처럼 친구들이 만나서 모여서 먹고 놀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은 아니지요.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SNS 이 핸드폰으로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뭐 그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긴 한데 옛날과 다른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방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돼요. 그러다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관계가 단절이 되지요. 아마 원래 대화가 없는 현대인들을 생각하며 만든 것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일 텐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대화를 짧게 만드는 단절시키는 이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만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교회도 간섭을 싫어하는 개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다 하는 이런 의식이 파괴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좀 구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도 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지만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목사가 그저 설교하고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이런 프로페셔널이 됐어요. 전문 직업인이 됐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가는 거죠. 설교의 질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되는데, 그죠? 옆에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나 전도사들은 직업이 그거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가지고 페이를 받으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요 옛날처럼 뭐 가서 정말 신방을 하고 그 집에 정말 어려운 것이 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돌아가는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올 때쯤 교회가 쿨했으면 좋겠다. 등록하라거나 봉사하라거나 뭐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예배 보고 집에 갈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그렇게 되고요. 또 그런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나가면 관계를 안 맺을래 안 맺을 수가 없잖아요. 10명 있는데 어떻게 안 맺을 수 있어요?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전력이 어떤지 실수를 뭘 했는지 이런 것 금방 다 알기 때문에 좋을 땐 좋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작은 교회 나가면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건축하면 뭐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위험이 없어요. 얼마든지 숨어서 좋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3절이 이제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관해서 가르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중에 9절부터 13절까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죠, 그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일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요 아주 규모가 작았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소수가 모인 교회였어요. 그들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가족의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과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겁니다. 눈만 마주치기만 해도, 그 당시는 이제 성호를 그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현했거든요. 혹은 또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건 로마 시대 박해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때는 물고기를 그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암호를 가지고 교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호를 보기만 해도, 물고기만 보아도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하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서로 의지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박해의 상황이 되게 되면 서로를 숨겨주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어요.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게 될 것입니다.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에 따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 몇몇이 한 가정에 모이는 겁니다. 그 모이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어떨 때는 많으면 30-40명 정도 될 건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가를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아니었고 아마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면서 노래를 했을 겁니다. 설교자가 따로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댓 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기도를 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 형제가 있는데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지적받은 형제는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서로 격려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은 별로 없어요. 가난하니까. 하지만 그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신방해주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참고 견딥시다 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있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였습니다. 한 어머니를 모신 가족과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 교회가 그들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세상 밖으로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말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르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교회에 관한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 교회의 모습은 바뀌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은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교회에 관한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조금은 그 적용이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도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죠.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믿는 사람의 살아가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는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27번째 지금 말하는 거죠. 이래서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두 번째 부분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오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신앙을 가진 거 잘한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끼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개인이 중요하다.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건 힘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간섭하면 나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나를 그게 발목 잡는다. 간섭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필요하다. 그 공동체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 이 둘이 서로 반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잘 말씀한 분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바라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지게 된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종류의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음이 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봉사하고 하는 그 사람의 만남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공허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도 생각을 안 하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어때요?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격정에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우하고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막 아무 의미도 모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요, 공동체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허영심. 이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고 지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살 수 있지만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렇게 몰려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허영심이에요. 또 이 사람은 자기 탐닉, 이건 뭐냐면 나르시시즘이라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성과 내 경건과 내 지성을 가지면 나와 하나님과 다 교통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막 나눠줘야 돼. 이게 싫으니까 나 혼자 믿겠다. 자기 탐닉이에요.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절망의 심연에 빠져 죽는다. 아니,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외로워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지금까지 교제를 해왔으면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만나서 뭐 자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외로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니까 지금까지 내가 혼자 고고하게 살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잘 갈파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큰 유익을 받습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장로님들, 앞서가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배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식구들, 애들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제일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신경 써요? 어느 가정이나 마지에게 제일 신경 써. 왜 그래요? 네가 잘 돼야 밑에 것들이 따라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위에만 잘하면 밑에 것 저절로 가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근데 그게 목사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쫙 앞서가시면 성도들이 보고 배워요. 저도 보고 배웁니다. 제가 보고 배우는 분들은 누구인가 하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견디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봐요. 그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그분들을 보면요, 제가 머리가 절로 숙여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배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공동체가 좋은 것이요, 그 안에서 훈련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에요. 아기를 많이 낳은 집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첫째 아이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낳자마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첫째 아이가 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가 나오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 둘째 녀석이 나오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뭐가 됐어요? 찬밥이 된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던 그분이 툭하면 야단치고 신경질 부립니다. 엄마는 동생에게 뺏긴 지 진작 뺏겼어요. 엄마가 제일 좋거든요. 품 안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재미없는 아빠랑 놀아야 돼. 자기는 동생 녀석이 막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한번 살짝 파주었을 뿐인데 엄마한테 되게 혼나고 아빠한테 죽도록 매맞았습니다. 야, 앞으로 이놈과 어떻게 일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 아이의 일생이 이제 한심해지기 시작해요. 둘째는 원래 더 심각합니다. 둘째는요. 왜냐하면 나오면서부터 경쟁자가 있는데 이건 나보다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 다음엔 기동력이 있어요. 자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죽으나 사나 베개 막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데 이 형은 막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 잔머리 굴려야 되고 투쟁력을 강화해야 돼. 막 그런 거예요. 셋째가 나오면 어때요? 이 조합이 아주 어려워져요. 어떨 때는 첫째와 둘째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저 막내를 따돌립니다. 그 막내가 가만히 안 있죠. 살살 언니를 꼬드겨가지고 둘째를 따돌리는 거예요. 둘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잔머리에다 투쟁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느새 엄마를 제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언니가 야단맞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서는요 벌써 7, 8살, 10살 되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거예요. 애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애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런 애들을 사회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좋은 아이, 인생사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혼자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만 잘못했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때로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면 어때요? 밤에 서운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강적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향상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원래 내성적이고 냉정하고 남에게 의존하기 싫어하는 자존심 강한 성격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됐지 딴 사람 뭐 필요 있느냐, 딴 사람이나 방해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죠? 아유, 대답 잘하셨는데 시간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없고 막 제가 대학생 때도요, 남자애들 여자친구 막 사귀고 이러는 거 저질이다,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제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 공동체를 체험을 했어요. 전도사님을 좋은 분을 만났는데 청년 때 그분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상하죠? 어쨌든 해서 한 7, 8명 우리 친구들이 가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저녁 때 배가 고프니까 그 단칸방에서 신혼부부 사는데 거기 찾아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럼 밥이 어디 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가서 제과점 가서 식빵을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 식빵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한 2개 사와요. 그럼 거기다가 뭐 잼도 발라 먹고 바다도 발라 먹고 뭐 계란도 부쳐 먹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집에 없어요. 있는 거 뭐 있나 보니까 설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다가 설탕 찍어서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 순간이 천국과 같았어요. 배는 고팠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선배들이 저를 데리고 다방에 가가지고 저 구석에서 냅킨에다가 뭐 글 써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거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가 해가지고 막 진짜 따라가고 이렇게.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좁은 지하 예배실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밤늦도록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련회에 가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요. 또 회개하지요. 눈물로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내가 치르더라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맛본 이 기쁨을 성도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일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일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최고로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구역장을 통해서, 때로는 선교회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에 이 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죄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은 영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가대를 봉사하고 주일학교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성가 노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진짜 너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하나님 드시기에는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5박 6일 동안 함께 사귀고 이런 공동체, 끈끈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난 필요가 없다. 내가 이전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 한번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젠 그런 거 안 할란다. 교회 속에 안 들어올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동안은 실망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없이 한 사람만 양육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많이 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이 공동체예요. 성경 보시죠.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가면을 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형제 우애, 서로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다 가족들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또 실제로 그들을 우리 가정에 초청해서 그래서 힘써야 된다. 그런 뜻이죠. 15절 말씀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공동체의 모습.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죠. 근데 이제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한 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죠? 거기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청소년 때, 젊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인이 되었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어떤 손해를 받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사랑,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돈 쓰고 남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월급 받아 쓰다 보니까 돈이 남더라. 이상하게 돈의 특징은요, 안 남는 게 특징이에요. 월급 조금 받을 때나 많이 받을 때나 항상 모자랍니다. 이상해요. 항상 모자라요. 근데 어떻게 남쓸 것을 공급해 주느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는 것. 물론 옛날에는 이 손 대접이라는 것이 박해를 받고 도망쳐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건데, 오늘날도 손님 대접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손님 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제 경우에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을 많이 닦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1% 정도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나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1%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99%는요, 잘 됐다 그러면 그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하는 마음이 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맨날 울기만 하겠어요?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았고 돈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걸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든데 교회 오면 세상에서 힘든 거 다 내어버리고 좀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뭘 또 사랑을 해라. 그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믿어야 하겠지만 천당 가야 되겠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막 엮이고 이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오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섭니다.
이게 9절부터 13절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거기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나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이 열리게 되고 내 영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영이 뜨겁게 되면 거짓 없는 사랑이 그 순간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나의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손님 대접해서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제 생각에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배우는 장소는, 시간은 잠들기 전 30분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에요. 그때 아이들을 뭐 한다 그래요? 예뻐해 준다.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등도 긁어 주는 거예요. 뽀뽀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사랑 가운데 포근하게 잠이 들어요. 일어나면 엄마가 있어서 사랑해 줘요. 이 아이들이요, 꼭 부모 사이에 들어와서 잠자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둘이 자고 싶은데 항상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참 그래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어때요? 사랑을 배운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랑은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지. 이걸 그 아이에게 엄마 사랑은 이런 거고, 아빠 사랑은 이런 거고, 학문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면 그 애가 그렇구나 하고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이 개인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이 함께 갈 때, 그때 우리의 생활이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향상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사모하고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때 내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 힘들면요, 다른 성도들과, 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성도들이니까 내 영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교회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 힘쓰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송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놓고 들어가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귀한 젊은이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미얀마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미얀마의 영적인 이 운동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여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나라 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 대회분에게 주께서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그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종들이 하는 모든 산업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또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 마음에 실망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사옵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복내려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온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그 공동체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